요한계시록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 좀 장이 길지요. 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3번째 강의인데요. 52번째 정도까지 해서 1년 52주니까 1년을 정도 해서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뒤에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렇죠, 하는 것으로 하고 끝나면 이제 좀 다른 사무엘서나 이런 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혀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하는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이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물과 대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게 이르렀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의 귀신의 영이 이 저주를 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불안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 영이 기브리로 왕을 교제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구름으로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로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산도 없어지고 산악도가 무너졌더라. 함께 있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5장에서 대접 재앙의 서론을 살폈고요. 오랜 한 세네 번에 걸쳐서 16장에 이제 드디어 대접 재앙인데요. 이 대접 재앙은 아시는 것처럼 인재앙과 나팔 재앙과 그리고 대접 재앙 시리즈로 마지막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뭐 대접 재앙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크게 뭐 은혜를 받았다든지 대접 재앙을 가지고 그런 적이 아마 우리 생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성경에 이제 봉우리로 말한다면 최고 험한 산 정상에 해당하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읽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런 이제 제안을 제가 하고 싶어요. 눈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가 하는 것에 주목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내용들은 이제 세상에 쏟아지는 심판의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심판의 7가지 재앙, 7개의 심판들이 대접이 쏟아 부어지면서 이제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만 보면 이제 굉장히 무섭고 꿈자리도 사납고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생각들이 들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도로 이게 쓰여졌고 지금 이 계시록의 대접 재앙을 어떤 시선으로 이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이런 주제가 나와요. 예배라는 주제가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는 하려고 해요. 예배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대접 재앙을 예배로 풀면 매우 은혜스럽고 우리와의 많은 이런 연결고리들을 좀 갖게 되는데요. 그런 단서들을 좀 추적해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예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단서들이 이제 15장이 서론이라 그랬죠. 대접 재앙의 무대 설정이고 16장이 이제 소위 말해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실행이 되는 건데 자, 여기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십시다. 15장과 연결해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나오죠. 유리바다는 물이에요. 그죠? 물의 이미지로 하잖아요. 자, 그리고 모세의 노래도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죠. 5절을 중요하다 그랬죠.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또 질릴 것 같아서 16장 넘어왔는데 거기 증거 장막 기억나세요? 증거 장막 구약의 성막을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증거 장막이 15장 5절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니라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6절에 보자. 7재앙이란 7천사는 뭘 입어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를 띤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대접이 주어지죠. 그 대접이 7절에 보면 금대접이에요. 15장 7절에 그죠? 금대접. 또 금대접에 7개 접시들이 이제 쏟아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접시들이 하나씩 쏟아붓는 것으로 대접 재앙이 그게 대접이에요. 그래서 대접 잘 받는다가 아니라 대접들. 이 모든 게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하나의 단어로 풀릴 수가 있어요. 예배라는 단어로 풀리는 거죠. 물, 유리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세례 같은 거. 세례용 수반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인데요. 유진 피터슨은 이 물을 세례용 물이 세례를 줄 때 그런 물을 연상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로 이르게 하는 그런 물을 상징하는 세례가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의 자아에 대해 죽고 우리 옛사람에 대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뀐다. 그런 물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증거장막은 광야의 성막. 성막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법궤라 그랬죠. 법궤 안에 증거판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장막은 성막을 의미하고 천사들의 모습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기억나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잖아요.
다음에 대접들은 성전 안에 쓰는 이런 접시들, 기구들, 이런 소품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대접재앙을 풀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그냥 대접재앙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강론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들어가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의도가 뭔지, 이 재앙이 추구해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예배의 문제를 점검하고 예배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로 한번 다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접재앙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여러 장치들 혹은 단어들, 표현들 속에 공통적으로 일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외부적인 어떤 예배의 세팅들이라면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도 예배가 과연 존재하는가, 공통점으로 예배를 추적할 수 있는가,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자, 16장에 들어가 보면 적어도 예배를 생각나게 하는, 예배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구절에서 나와요. 자, 첫째 대접을 쏟아요. 2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란 단어, 예배죠. 자, 그러니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왜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세상이 왜 심판을 받죠?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이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그 우상에게 경배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엮는 게 아니고 본문이 예배라는 단서들을 계속 포착시키고 있다고요. 근데 조국의 교회 설교자들이 그걸 한 번도 유념해 보질 않은 거예요. 대접재앙을 예배로 푸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보면 예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왜 세상이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느냐 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감격스러운 거죠. 기도도 했지만 우리도 예배를 못 드릴 자들이에요. 우리도 이런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올 생애들인데 우리는 이 자리에 초대가 돼요. 세상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런가 하면 넷째 재앙, 뭐 다른 것도 다 연결될 수 있지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은 넷째 재앙을 보세요. 넷째 천사가 8절이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태움을 입어요.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배는 뭐예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와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죠?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에게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걸 예배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자기가 살았던 사람들을 되돌이키고 회개라는 이름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에게로 나와야 되겠죠. 항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내 왕이십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갔단 말이죠. 세상이 그렇게 안 갔죠.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예배의 자리로 오지 않았고 예배를 거절하지. 그게 대접재앙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다섯 번째 재앙. 10절이에요. 다섯 번째 재앙을 보십시다.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를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아프고
이 대접재앙이 꼭 뭐 역사 끝에 있는 어떤 한 시기의 재앙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역사 속에 이 재앙들이 계속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사람이 힘들어요. 예수님 없이 사는 게 이제 재앙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없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재앙인데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혀를 깨물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공허하고 뭘 누려도 참 만족이 없어요. 그죠? 가정은 뭐 이렇게 빗나가고 아이들도 1도씩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삶도 너무 공허하고 지치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쓰죠. 그래서 혀를 깨물 정도로 참 힘든데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아무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부른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 같으면 힘드니까 새벽 기도라도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신 원인자가 하나님이 절대자가 나를 괴롭힌다. 나의 인생을 마라의 길로 이끌어간다. 라고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 예배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자, 지금 이 15장과 16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모든 정황들도 예배이고 안에 내용의 핵심 골자도 예배잖아요. 예배. 그죠? 예배. 세상이 왜 심판을 받는가?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인생의 시간 속에 예배를 거절한다. 또 자기들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을 가로막아. 이것이 가장 큰 제목이에요. 이것 때문에 심판, 영원한 심판이 들어가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르셨을까요? 이 반대편으로 우리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받으시기 위해 부른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은 예배 사역이에요. 그 예배가 지겹지가 않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맨날 예배예요. 그런데 전혀 지겹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날마다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예배함이 더 즐거워 더 큰 즐거움이 극화된 그러니까 더해진 한 날 한 날이 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래서 뭐 예배 드리자 그러지도 않아도 서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 부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서 광야 그러니까 출애굽하려고 하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 그러죠. 예배.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은 예배라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드릴 그 예배의 모형으로 우리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모이는 거죠. 참 귀한 시간이에요. 이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새벽에 처음 이제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아마 질릴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이렇게 길게 하면 시험 보실 것 같아서 빨리 마무리를 제가 원래는 제가 1시간 정도 하는데요. 오늘 아마 이랬다가는 아마 안 되겠다 새벽 기도 그럴 것 같아서 빨리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두 가지 적용점을 좀 생각해요. 이게 예배이고 결국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예배이고 예배를 드리 거절하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된 가장 큰 이유 그것도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 세우기 위한 역사였다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이 말씀이 주는 우리를 향하신 교훈의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첫째로는요. 그저 인생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삶이란 누가 더 열심을 내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열심히 시편 127편을 제가 좋아한다 그랬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 그러나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얼마나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누워요. 그런데 수고의 떡을 먹어요. 그래서 근데 헛돼.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3시에 일어나. 저녁 12시에 자. 3시간 자고. 성공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공허, 허탈하고 후회뿐인 인생이지. 뭐가 손에 잡히는 것 같은데 정상에 올라서긴 했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인생. 그런 삶. 그건 이상이에요. 인생은요. 인생은 그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 아니고요. 그와 함께 그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게 예배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 방향이 정해집니다. 스티븐 코비의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죠. 시간 관리 이전에 방향 관리. 방향을 정해놓고 열심히 가야죠. 향방 없이 열심히 가야죠. 우리의 방향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그 방향이 정해져야 그 안에서 열심을 내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 이런 말이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그러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인간들 잠 9시간 잔다고 자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맥에서의 잠이라는 건 잠 많이 자란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방향으로 정해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어 자기가 주어가 되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헛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고단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내일 또 있어도 오늘 한 날이 끝나면 주님의 품에 안겨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왕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일의 문제, 내일의 염려로 놔두고 오늘 주의 품에 안겨 허락해 주시는 잠에 취할 수 있는 안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삶을 주의 예배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그저 열심히 살지 말고요. 우리의 방향을 왕이신 하나님에게 정해두고 우리의 방향을 그분에게 결정해놓고 달려가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도 다 수준이 있어요. 거지로 영접하는 것도 영접이고 한 회사 사원 정도로 영접하는 것도 영접. 그분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영접인데 그 정도 영접 갖고는 안 되고요. 네? 하나님을 왕의 왕 영접해 드려야 된다. 그럴 때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들이 새로워져 그분에게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왕이신가? 왕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가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그분 한 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절대적 가치로
하나님이 예배되고 있는 거예요. 노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 앞에 대접장을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사실 앞에 만약에 이 이야기가 예배의 방향타를 결정하게 하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제 인생의 왕이시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핸들을 쥐고 살았고 그렇게 걸어왔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는 그분이 주님이 저에게 왕이었지만 어느 순간 주님은 저쪽 구석방에 있는 손님 정도로 취급하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왕이신가 나의 인생을 그분에게 다 넘겨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런 질문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열심히 사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사세요. 그것이 인생의 첫 자리예요. 그 일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왕과 그분의 자녀, 백성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열심히 살면 간만큼 되돌아와야 돼. 열심히 갔기 때문에 더 돌아올 자리가 커요. 천천히 갔으면 또 좀 금방 돌아올 수 있는데 열심히 막 시속 140 밟아서 갔더니 그 방향이 아니면 되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60으로 달렸으면 금방 돌아오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가 중요한 게 왕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거기에 균열이 생기면요 많은 인생의 손해와 수고의 떡을 먹고 헛되면 자리로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거룩한 배짱을 가져라. 거룩한 같은 연결선상에서요 하나님이 왕이시면요 당연히 배짱이 생기겠죠. 그죠? 예배할 배짱, 예배드릴 배짱이 생기잖아요. 예배를 못 드려요. 왜 못 드리는지 배짱이 없으면 못 드려요. 자, 세상은 7일을 살죠. 7일을 열심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6일을 살고 한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렇게 삶의 원리를 주셨죠. 11조 세상은 10을 다 쓰고 살고 우리는 10이 다 하나님의 거지만 9를 돌려받고 10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증표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물질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11조가 이제 폐기돼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11조는 폐기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11조에 머물 수 없다는 의미에서 11조는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의 1조 정도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4조를 드려야지 사실은. 드릴 수 있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11조가 아예 하지를 말자는 폐기가 아니라 11조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의미에 더 높은 수준으로 가자는 의미의 폐기론자예요. 이게 잘 녹음하세요. 이것도 11조 폐기했다 2단으로 생각합니다. 11조 내지 말자 폐기가 아니라 11조 갖고 되겠나 하는 의미. 하나님의 사랑 10의 1조 정도 표현해도 되겠나 하는 의미에서의 11조를 폐기한다면 폐기하는데 전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배짱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10을 다 나를 위해 써야 되는데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가 줄었죠. 7분의 7을 내가 써야 돼. 7분의 6을 써서 세상과 싸워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배짱이 있어야죠. 하나님 왕이시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렇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게 하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아니 손해가 되더라도 그분의 왕되심을 놓칠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자세가 일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함께해 주실 역사들을 기대해야지.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니엘이 그런 걸 구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집에 포도주를 먹지 않았지만 시험을 해봤지만 더 다른 청년들보다도 더 때깔도 좋고 또 피부색도 좋아지고 왕의 진미 포도주 먹지 않은 다니엘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 그런 배짱을 가져요. 강남에 여기도 강남이죠. 강남에 뭐 유명한 교회들 저는 S교회를 한 2년 정도 주일날에 다녔어요. 저는 뭐 그렇게 좋은 거 잘 모르겠던데 제 와이프가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S교회 찬양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거기 교수님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교수도 남자들 오면서 욕하고 여자분들은 너무 좋다. 얼굴도 잘생기고 잘생겨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맞춰야 되는데 진짜 그래서 그런데 그 S교회 고3반들 이렇게 가보세요. 신앙의 수준이 있는 교회인데도요 애들이 없어요. 부모들이 교회 주일날 보낼 배짱이 없어요. 일단 대학이 중요하니까 아이들에게 대학 들어가고 나중에 교회 가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다고 막 고3 아이들을 막 교회에서 살게 하는 것도 저는 좀 반대고요. 예배라는 건 사인이라고 사인,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시위예요. 시위. 주의를 지키는 건 시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니들 원리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 7일 다 쓰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6일을 열심히 노력하는 한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걸 사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증표하며 사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이 예배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또 다 드리게 한다는 것보다도 예배 하나를 정해놓게 해서 학생부 예배든지 대예배든지 하나를 정해놔서 이런 사인을 하고 이런 걸 놓쳐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손해된다면 저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손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1시간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거룩한 이념화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임을 알려주고 나머지 날들을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나머지 날 스마트폰 쓰고 이런 거 1시간 줄이게 하면 절대 손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배짱이 근데 없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아이들이 그 1시간 동안 세상 아이들이 달려가는 그 지점들을 생각하면 교회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걸 타협하는 거죠. 예배 가서 졸더라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걸 타협하기 시작하면 모든 걸 타협해요. 이제 인생의 고3 시절이 계속 와요. 결혼해서도 오고 뭐 직장에서도 계속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타협하면서 세상을 얻는데 익숙해지면 예수님 앞으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지를 못하고 종교성으로 그냥 교회는 올지 몰라도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시련에서 이겨야 되고 오히려 배짱을 가지고 말해줘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려서 대학을 실패하거든 우리 그 길을 걸어가자. 당당하게 1년 더 늦게 가더라도 우리 그 길을 가자고. 너는 되냐? 예,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직은 저는 앞으로 그렇게 제가 할 테니까요. 시험 들지를 마시고. 자, 그래서 거룩한 배짱을 갖고 나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게. 제 앞에요. 저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되게 커요. 몇백 세대가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이제 마트가 딱 이렇게 하나가 있고 내려와서 이렇게 코너를 돌면 또 하나 마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저 안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 거리가 1분 한 2분 정도 거리인데도 항상 이마트에서
무리마트인데요. 엄청 커요. 엄청 크고 매일 세일을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날 문 닫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주일날 문을 닫아요. 직원들도 한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다. 일하는 사람들 엄청 큰 거죠 그게. 근데 주일날 문을 닫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럼 그 주일날 상권이 이게 제일 큰 상권이라 그날 그 주일날은 저쪽 밑으로 내려간 데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 모양이에요. 문을 닫는 건 뭐냐 그게 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율법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방법이 뭐냐면 이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매일같이 세일 상품들을 우리에게 올려줘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개씩이 절반 가격으로 되는 것들. 그래서 전 매일 들려요. 절반 가격 이거 살려고. 이따가 내가 보여드릴게요. 식사하실 때.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꼼짝 못하게 거기를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또 한 가지 전략이 뭐냐면요. 토요일 날에 빅 세일을 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주일날에 자기들은 쉬니까 토요일날 물건을 다 팔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빅 세일을 하는데요. 장사진은 이뤄요. 그러니까 그 우리 몇백 세대의 사람들의 패턴을 바꿔놓는 거예요. 주일날 소비하지 못하도록 토요일날 다 2배를 소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구나. 진짜 감동받았는데. 자,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의를 지키는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설득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소비 패턴을 바꾸는. 그래서 토요일 날에요. 저 밖에 한번 오세요. 토요일 날. 오늘 토요일인가요? 밖에 저녁 때가 되면요. 빅세일 중에 또 빅세일이에요. 그래가지고 6시 이후에는요.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인산인해도 사가지고 소비를 하고 주일날에는 그래 주일날 저쪽에 마트에 내가 가봤더니요. 텅텅 비어 있어요. 원래 주일날 거기가 상권을 다 거머쥐어야 되는데 토요일날 그 사람들이 선취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거머쥐고 주일은 얼마나 좋아요. 그럼 직원들도 다 쉬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배짱들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예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예배의 자리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가 진정한 이런 가치들을 희생하지 말고 주께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우리